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주일 오후에 청년 한 4명과 미팅을 했습니다. 청년들과 미팅을 하면서 어떠한 이야기를 했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안에서 예배팀을 살릴 수 있고 예배팀을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키워낼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람을 세우고 살리자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마 안수 집사님들께서도 결단을 해 주셨듯이 우리 교회 안에서 예배자를 세우기 위해서 예배팀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에서 많은 투자를 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이제 앞으로 얼마 후에는 공고가 나가게 되어질 텐데 정말 악기를 배우고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무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열정과 신앙과 돈을 지불하고 그것들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물론 교회에서도 많은 비용들을 여러분들에게 후원해 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예배를 위해서 정말 나아갈 수만 있다면, 예배를 살릴 수가 있다면 우리 교회는 무엇이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계속해서 나누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 하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복을 주셨죠. 그것을 나에게서 딱 멈추는 댐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흘려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요셉이 바로 그러한 존재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오해하면 요셉이 정말 많은 돈을 벌고 이번 흉년을 통해서 많은 축복을 얻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 텐데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오히려 준비케 하셨고 축복을 유통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13절의 말씀을 보면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에 황폐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예견한 대로 무엇이 왔습니까? 정말 심각한 가뭄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가뭄이 다 지나가고 이제는 땅이 황폐해질 만큼의 기근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 기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비하셨습니까? 바로 요셉을 예비하셨습니다. 요셉을 예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셨죠. 아직도 이 애굽 땅에는 무엇이 차고 넘치는 것입니까? 곡식이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해 보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여러분 애굽 사람들까지도 이제 무엇이 떨어졌습니까?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
요셉에게 나와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요셉은 그냥 먹을 거리를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축을 받고 먹을거리를 내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축을 뺏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가축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먹을 것도 없는데 가축 먹을거리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먹을거리만 내어준다고 한다면 가축들도 죽을 목숨일 것이고 언젠가는 음식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가축들을 다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풍족하거든요. 그래서 이 가축들을 다 살리고 있고, 동시에 누구를 살리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들 또한 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 동물만 살리고 있지 않습니다. 19절 말씀에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까? 우리의 몸과 우리의 토지를 먹을 것을 주소서.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주고 다시 먹을 거리를 사고 있습니까? 토지를 주고 먹을 것을 사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황폐해지지 않을 것이다? 땅이 황폐해지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는 여러분, 무엇을 살리고 있는 것입니까? 땅을 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살리는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돈을 주고 많은 동물을 주고 많은 땅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7년의 대환란을 준비하고 계셨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속에서 요셉을 통해서 사람도 살리고 동물도 살리고 땅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찾은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렇게 준비시키셨습니다. 창세기 41장 33절을 보면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7해 풍년을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들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7해 흉년을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그 일들에 요셉이 사용된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 속에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먼저 보내신 것, 천안침례교로 보내신 것은 그냥 보내심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적인 기근이 심한 이때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을 천안침례교회로 보내셨고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댐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먼저 우리들에게 사랑을 베푸신 것은요, 바로 그 지금의 때를 위함입니다. 지금 이 땅 가운데 속에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서 정말 잘못된 복음이 증거되고 있죠. 때로는 복음의 기근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이제 누가 나서야 되겠습니까? 요셉과 같이 이 땅 가운데 준비되어진 바로 우리가 나서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시금 살아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전파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고 키우고 다시금 하나님의 제자로 만들어서 이 땅 가운데 파송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증거 바로 우리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은혜, 복음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그 말씀을 전해줌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요셉을 통해서 7년 환란을 준비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도 이 땅에 지금 이 시대의 복음 증거를 주님께서는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나서야 될 때입니다. 이 땅 가운데 기근 가운데, 영적인 기근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가 나서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